네, 여러분 에베소서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목적, 그 구원을 어떻게 계획하셨고 언제부터 계획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계획, 그 목적이 무엇인지, 구원을 무엇을 위해서 이 구원이라는 것을 시작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셨는지, 그럼 어떻게 보면 약간 교리적인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지 라는 그런 교리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제 4장부터 6장까지죠. 그 교리를 이제 근거로 해서 어떻게 해라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실제적인 실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교리와 실천이 모두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많은 내용을 알아야 해요. 그죠?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알면서만 그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죠? 알면서 이제 그 아는 것을 사는 것을, 그 아는 것을 행하는 것을 이렇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단지 어떤 지식의 습득 아니면 어떤 나의 어떤 고상한 내용을 가지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알기 위하면 왜 알기 위하여? 살기 위해서 아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살기 위해서 아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을 살고 신앙이라는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 아는 내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두 개 중에 하나만 없어도 사실은 불안정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교리는 너무 복잡하다. 교리는 너무 복잡하고 괜히 말싸움다. 서로 논쟁만 일으키는 그런 쓸데없는 것이고, 실천이 정말 중요하다. 실제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교리가 필요한 이유는 어떤 실제적인 실천을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이에요. 그 내용을 가지고 그 내용을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교리를 알려는 목적이 그냥 그 교리를 알기 위한 게 아닌 것이죠. 우리가 어딘가로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딘가로 가려고 할 때 목적지가 어디인지, 그리고 목적지까지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간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거예요. 헛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갈 수도 없죠. 무작정 그냥 계속 이렇게 방황하고 걷는 것밖에 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아는 것도, 교리를 아는 것보다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그죠?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 되는 것을, 그죠? 하나 된 것을,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겁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근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 근거로 몸이 하나야, 성령이 하나야, 한 소망 안에서 구원을 하나야, 주도 하나야, 믿음도 하나야, 세례도 하나야, 하나님도 하나라는 것을 그 근거로 들면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너희가 하나인데 그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사실 이 하나라는 것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라는 것에. 그래서 요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하는데 해라라고 하지 않겠죠. 그죠? 우리는 이 하나라는 것에 우리는 익숙하지가 않아요. 어떻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우리 인간 모두를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죠? 죄인이라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 감각도 없고 능력도 없는 자.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죽은 자. 사망한 자예요. 죄인입니다. 그러다 보니 죄를 씻죠. 죄를 씻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가지는 실제적인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무엇과도 화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계속 나눠집니다. 그죠? 세상이 둘이 나눠졌다. 이제는 한 명 안에서도 계속 나눠지죠. 나라는 한 존재 속에서도 계속 나눠지죠. 계속해서 분열합니다. 계속해서 제가 가지는 생각 중에 하나가 화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인간은 서로를 죽이고 서로에게 거짓말하고 서로에게 해를 끼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도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아도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게 반론을 제기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은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시작하기 위해서 자기를 시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누군가를 위하여 하나를 쌓는 일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왜 화합하지 못하고 분리될까? 우리는 왜 화합하지 못하고 분리될까?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는 각자가 신입니다. 그죠? 한 명 한 명이 신이에요. 사실 이 분리되는 것, 화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담의 때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선악과를 먹었죠? 선악과를 무엇을 위해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너희를 하나님과 같이 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선악과를 먹게 한 거야. 이렇게 뱀이 사탄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먹은 것이죠. 그리고 선악과를 먹고 나자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과 단절돼요. 하나님과 단절돼요. 자기가 신이고 자기가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을 믿기 전과 믿음 후에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이 뭐냐? 그것은 너희가 하나라는 사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지 않는 자녀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 되는 것. 믿지 않는 자녀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 그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을 놓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실은 우리에게 사건일 수 없는 것들이 사건이 됩니다. 우리에게 시험일 수 없는 것들이 시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이 하나라는 차원에서, 다시 말하면 교회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우리가 풀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서신서들을 보면 교회들이 가진 문제들에 대하여 이 하나의 교회라는 것을 원리로 두고 문제들을 풀어가는 것을 늘 보시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들만큼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없죠.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사건들도 많고 보이지 않는 일도 굉장히 많은 곳이라서 다들 싫어합니다. 깊이 관여하고 싶어 하지 않죠. 교회는 깊이 들어가면 안 돼. 그냥 손님으로 살자. 그냥 외부인으로 그렇게 그냥 지내야 돼. 여러분, 교회는 많은 일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 곳에서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교회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한 몸으로서 하나입니다. 여러분, 한 몸이라는 것은 다양한 부분들이 있지만 유기적인 차원에서 생명이라는 차원에서 통일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손, 발, 얼굴, 입술, 입, 귀 다 있죠. 하지만 여러분, 몸이죠. 다 몸입니다. 그죠? 입은 몸이 아닙니까? 손은 몸이 아닙니까? 발은 몸이 아닙니까? 다 몸이죠. 다 몸이에요. 여러분, 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입으로 발이 들어가는데 여러분 입술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여러분이 먹는 것은 대부분 흘리거든요. 입술이 이렇게 닫아지기 때문에, 그죠? 입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흘리지 않고 먹는 겁니다. 안 그러면 대부분 다 음식들이, 그죠? 먹기도 전에 씹다가 그냥 다 흘려버려요. 혀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입안에 있는 물질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죠. 그죠? 이리저리 이렇게 옮기면서 씹지 못합니다. 혀가 없어요. 씹으면서 이렇게 이리저리 이렇게 음식물을 이쪽으로 돌리고 저쪽으로 돌리면서 씹는 거죠. 그런데 밥을 먹다가요, 혀를 씹는 경우가 있죠. 많이 아프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그 혀를 없애는 거예요. 혀는 없으면 에이, 필요 없군요. 잘라버렸어. 이러지 않죠. 그리고 혀를 씹었을 때 그 아픔은 뭐가 느낍니까? 몸이 느끼죠. 몸이 느낍니다. 온몸이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벌어진 사건들, 그리고 문제들을 풀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몸이 하나, 성령도 한 분, 한 소망, 주도 한 분,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이라고 하며 그렇게 계속해서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한 분 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문제를 풀려고 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그것은 통일성이 획일성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통일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일성이란 뭡니까? 통일성이란, 여러분 수학 시간에 그거 배웠죠? 공약성, 아니면 그 뭐죠? 공집합. 네, 너무 옛날 얘기인가요? 공집합, 그죠? 서로가 있는데 뭉치는 이 부분이 있다는 거죠. 통일성이라는 거, 그런 거예요. 다양성 속에 있는 어떤 하나의 공통점입니다. 공통점이에요. 모두 다양하지만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우리는 그 공통점이 있죠. 같은 성령을 가지고 있고,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통일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우리는 각각 다르지만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다.
그것 때문에. 교회도 그것 때문에 싸워. 교회들끼리도 그것 때문에 싸워. 요즘 한국이 시끄럽죠. 한국이 시끄럽습니다. 12.7, 연합회, 이런 것 때문에. 나와 같지 않은 적이다. 그걸 모르면 우리가 싸우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내 형제가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리스도가 나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모두가 한 교를 섬기고 모두가 한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한 머리를 모시고 있습니다. 물론 누구는 아볼로를 통하여 이 자리에 들어왔을 수 있고 누구는 게바, 누구는 바울 이런 식으로 들어왔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치 누구는 오른손에 붙들려서 들어가고 누구는 왼손에 붙들려서 들어간 거랑 같은 거예요. 어쨌든 한 분이에요. 한 분. 어느 손에 붙들려서 왔는가의 차이는 있었지만 다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다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통일성을 모르니 자꾸 나뉘게 되죠. 자꾸 나뉘는 거예요. 몸에는 오른손도 있고 왼손도 있습니다. 다리도 있고 얼굴도 있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몸 그러면 그건 모두를 가리키죠. 모두 몸입니다. 손, 발, 얼굴 다 몸이에요. 우리가 부르기 위해서 특별히 나누어서 이름을 붙였을 뿐이지 모두가 다 몸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거나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은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몸 중에서 뭐 하나 없으면 좋겠습니까? 뭐 하나 없으면 좋겠어요. 안 귀한 것이 있어요. 야, 너는 다른 너는 별로 안 귀하니까 너는 없어도 된다. 그런 게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로 인하여 모두가 고통을 받는 일을 우리가 만납니다. 그죠? 어떤 누군가 아니면 어떤 일들을 위해서 마치 여러분 그것은 이가 썩어서 치통이 생기면 잠을 못 자는 것 같아요. 그 일을 치료해야지 몸이 건강해집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이 한 몸이라는 시각, 하나라는 시각, 교회라는 시각 속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니, 그 사람만 없었어요. 아니, 그 일만 없었어요. 아니, 그것만 없었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 교회로, 한 몸으로 묶어주셨는 그 중에 그렇게 묶어주셨는데 그 중에는 드러나는 사람도 있고 드러나지 않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누구는 사람들의 몸에 드러나는 자리, 누구는 그렇지 않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필요 없는 사람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필요 없는 사람은 있을 수 없어요. 우리 몸이 그렇듯이.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한 몸이라는 이 원리 속에서 문제를, 사건을 풀어가야 하는 것이죠. 누가 아프면 같이 아파하는 겁니다. 누가 힘들면 같이 힘들어하는 거죠. 누가 문제가 있으면 같이 그것을 같이 푸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죠. 고린도서 11장
7장 28절과 29절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너희를 위해서 고생했는지를 얘기하면서 자기가 사고 있는 것을 변호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외에 이런 부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물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신속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 고백을 함께 울고 함께 울고 누구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냥 그 사람을 제하여버리고 잘라버려서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면 안 돼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고쳐내고 이 몸 전체를 튼튼한 몸으로 유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가 아프면 여러분 치통을 겪어봤습니까? 치통을 겪으면 잠을 못 자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죠? 이가 아프면 아무것도 못해요. 마치 그렇게 치통, 이가 아프면 아무 일도 못하듯이 여러분 고쳐내지 않아요. 고쳐내야지만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고쳐내야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각 개인이 개인적으로 일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일을 합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개인이 하는 일과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는 일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질 때 그 크기와 그 무게와 그 파괴력은 엄청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제대로 증거하는 일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싸움입니다. 교회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증거하는 것, 굉장히 우리에게 가장 큰 싸움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우리는 건강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누구는 이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룹을 위해서, 단체를 위해서, 전체를 위해서 개인을 희생시켜야 됩니다. 개인이 그 안에서 전체를 위해서 희생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또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라는 이 물타기, 아니면 공동체, 단체, 전체, 이라는 이 전체라는 개념 속에서 우리가 내 자신을 차지하는, 인내하는 일들을 우리 개인이 큰다는 사실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에게 교회가 하나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라는 이유로 인내해야 한다는 책임과 권면이 없다면, 그것이 없다면 말하자면 우리가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그런 인내와 관용과 양보를 죽을 때까지 배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교회에 있기 때문에, 교회에 있기 때문에 배우는 일을 우리가 여러 번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이상한 곳입니다. 좋은 일을 하고도 꼭 좋은 평가를 못 받아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사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만 그런 곳이라고 만약에 생각하신다면 교회가 훨씬 그런 곳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훨씬 많아요. 그 이유는 우리가 부족해서이기도 하죠. 그죠? 우리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하지만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잘하면 칭찬하고 못하면 벌을 주는 그런 식으로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끌고 가시지 않으시나, 우리를 그렇게만 다루시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인내를 더 깊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포용력을 더 넓히며 우리의 덕을 더 풍성하게, 그렇게 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시력에 부르시는 일들이 있다. 그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라는 것은
왕자들 우리를 다듬고 계시고 빚어가고 계시다는 그 믿음 속에서 지켜내야 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없으면 못 지켜냅니다. 그것이 없으면 못 지켜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소망이고 믿음의 근거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된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면서 앞에 평안의 매를 주는 거 맞죠? 평안의 매를 주는 거. 평안의 매를 주는 거. 평안을 가지고 성령이 하나된 것을 힘써 지키라 합니다. 근데 그 평안이 어디서 오는 평안일까요? 앞에서 여러분과 대도 안 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내가 평안할 수 있어요? 아니죠. 그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로 오는 평안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을 통하여 우리를 빚으시고 만들어가고 계신다. 평안의 매는 여러분, 하루아침에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기고 인내가 생기고 절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한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면 시끄럽듯이 교회란 그런 곳입니다. 여기 이렇게 이제 태어난 아기를 키우시고 있는 부부가 있잖아요. 너무 기쁘죠? 기쁘죠? 기쁩니까? 기쁘죠? 그런데 힘듭니다. 그죠? 힘들어요. 다 키워보셨죠? 힘들죠? 아이가 태어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 좋아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달프고, 또 때로는 내 자녀이지만 얼마나 귀찮은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교회라는 영적인 출생이 있는 곳이고 그 영적인 성장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쁜 일들도 있지만 근데 늘 속이 썩어요. 속이 썩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다 속이 썩잖아요. 그죠? 속이 썩죠. 그리고 여러분 보면 아이를 낳는 사람이 다르고 키우는 사람이 다르죠. 요즘도 그렇잖아요. 내가 낳아서 키우는 건 누가 키워요? 할머니, 할아버지를 키워주죠. 네. 할머니, 할아버지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맡길 데가 없으니까 그죠? 우리가 이렇게 키우죠. 교회도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보면 여러분 이렇게 항상 이렇게 전도해서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그리고 또 이렇게 누구든 또 이렇게 그 교회에 들어오신 분들이 이렇게 잘 키우면서 키우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래요. 앞서서 뛰는 사람이 있고 뒤에서 여러분 이렇게 앞서서 뛰는 사람들이 이렇게 흘린 거 있죠. 이런 거 흘린 것들 쭉 보면서 가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 뛰지도 않고 걷지도 않고 저 뒤에서 숨어서 그냥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간을 내서 와서 몸으로 때우는 사람도 있고 돈을 내는 사람도 있고 혀를 차며 걱정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괜히 핑청만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어요. 그러나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됩니까? 승리한다. 교회는 승리한다. 완성되고 모든 성도는 성숙해지며 그 안에서 완전해집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넘치도록. 우리의 감사가 부족한 것은 말하자면 우리가 그런 시선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인간입니다.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나 혼자 있으면 잘 될 수 있는 일들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잘 되지 않아서 속상한 마음, 그런 마음이 들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그 사람들 덕분에 배우는 보이지 않는 어떤 내적인 성숙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일은 잘 되죠. 혼자 하는 일이 제일 잘 되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데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생기는 나의 안에 성숙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는 그죠? 가정 같은 교회를 지향합니다. 가정이라는 것이 뭐예요? 가정 같은 교회라고 해서 막 서로 막 그런 게 아니라 가정같이, 가정은 그렇죠. 잘못한 사람들은 내치지 않죠. 그죠? 가정이란 많은 시행착오, 실수, 그런 것들이 다 용납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다 품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어떤 맡은 마음, 그리고 각자가 가진 자리를 지키는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가정 같은 것을 지향하는 겁니다. 서로의 실수를 인정하고 기다려주고 품고 잘나가면 여기 남아있을 사람이 없어요. 그죠? 아무도 저마저도 잘려줘야 돼요. 네. 다 잘려나가요. 남아있을 사람이 없어요.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소속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라. 그때 우리는 여러분 어떤 슬픔과 어려움에 직면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감사할 것밖에 없는 줄을 성경이 하는 말씀대로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기뻐하게 해주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범사에 감사하게 해주시고 있을 수 있는 일인 것 같죠. 지금의 나는 아니야. 아니, 지금의 나는 아니었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런 거죠. 아닙니다.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있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고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여러분 힘써 지키시며 그 안에 있는 그 축복들을 누리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